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도자기 공이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개가 사발에 담긴 개밥을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밥을 담은 사발이 도자기 공이 보기에는 예사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니 옛적에 만든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도자기 공은 그 그릇의 엄청난 가치를 알고는 그 집 개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집 개주인은 그 그릇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그 사발은 더 이상 개밥을 담는 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릇이 되어 주인으로부터 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엄청난 가치를 가지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너무나 값어치 없이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엄청난 성경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첫 번째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운동. 두 번째는 만인사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 권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하는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성경과 믿음의 가치를 재발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외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믿음대로 자신의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침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있어요. 고침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걸 자세히 풀이한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오늘날로 은 30은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하죠. 12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가치 평가에 따라서 행동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죠.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12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집으로 가시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즉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막 먹구름처럼 밀려올 때에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 구원은 믿는 자만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방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당신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화포로 당신을 덮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소방관이신 예수님에게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 소방관 예화는 어딘가 부족하지만 옳은 것이다. 예수님은 구조대원이시다. 우리는 꼼짝 말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조대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믿음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내 몸에서 날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세나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낳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4장 20절에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4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골로새서 교인을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바울 사도가 칭찬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견고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을 바울 사도가 칭찬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흔들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굳센 믿음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조금 편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내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면은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중병으로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맹인인 어린 소년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기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돈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인수야, 이렇게 돈을 벌어왔으니 이 가운데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라고 하는 말에 그 아들 인수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느냐면 항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병든 어머니는 그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의 그 말을 들은 어린 인수는 크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머니가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비록 앞을 못 보는 맹인이지만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그분을 외면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이 어두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찌 보면 어린 시절의 윤인수 목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셨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이야기를 듣기는 할아버지가 청년 때는 그 씨름대에 나와가지고 소도 타시고 하셨다. 건강한 분이셨다. 그런데 젊을 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러면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할머니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가족들, 그 아버지의 형제 8남매를 키우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 세원이의 세일이가 5대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면 할머니가 힘든 일을 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오시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엄청난 가치를 아는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엄청난 믿음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